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즐겁게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제가 읽어온 서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신성한 계획 완성하기라고 써 있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은 영혼과 관련해서 나름이 아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이라는 단어를 못 붙이는 까닭은 제가 이 책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알차고 좋다는 것이죠. 신성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신성한 계획, 즉 이제 우리가 영혼들로서 어떤 어, 계획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에는 우리보다 의식이 높은 존재로부터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 존재들, 즉 상승 마스터 분들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를 어, 목표로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용서와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이고, 또 신성한 계획 완성하기라고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나오죠. 제목 밑입니다. 지구에서 수행할 신성한 계획을 깨닫는 방법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방법에 관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설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킴 마이클스라는 분이고, 제가 저번에 지구에서 평화롭게 존재하기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설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워크북의 개념으로, 워크북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도 하는 그 워크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직접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도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원문들, 로저리, 또 뭐 디크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또 좋은 일, 즉 선한 일을 할 기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실지는 몰라도 신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신성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그래서 기꺼이 내가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말하면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싫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살고자 하면 도움받고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권유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스스로 나는 싫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자유의지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건 여기 이제 보면 차례가 또 나오죠. 여기 보면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는 뭐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성한 계획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왔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희망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항상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될까에 대한 것은 사실 제한적인 정보밖에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착하다라고 하면 왠지 좀 편견이 있어서 옛날스럽고 뭔가 선하다라고 하면 왠지 어렸을 적에 읽은 도덕책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엄연히 말하면 편견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편견을 아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입견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 책을 설명을 하고 이 책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필요한 이야기는 또 제가 느낀 바에 따라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읽다가 이런 것은 진실과 달라 이런 뭔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뭔가 찝찝했겠죠,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은 이제 원래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제가 만약에 사실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찝찝해라고 이제 내면의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책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을 먼저 또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참자를 찾으셨으면 하는 것도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영혼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서적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좋습니까?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뭔가 찝찝한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워크북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얻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냥 운 좋게 노력도 안 하고 생기는 복을 우리는 갈구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나는 운 좋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이건 뭔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부끄럽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뭐 별 도움 주지도 않은 걸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도 숨기지 않은 상태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좋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에서 이러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고 도망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행복한 삶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정당하게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살면서 누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근데 또 우리가 두 발 뻗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뭔가 숨겨야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안 숨겨도 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신 앞에서 우리도 또 당당해지려면 죄조차도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